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종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죄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고양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 자아로 반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다양한 재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들고 나라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집을 등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미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을 두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전쟁을 거치며 내전을 거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속이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당만 밟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어떤 심령으로 왔든지 간에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으로 점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해답을 받게 하옵소서. 소망을 찾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를 도울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9월 2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27일 주일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과 새가족팀을 모집합니다. 2층 게시판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정기 모임이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12시 40분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장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5층에서 있습니다. 강인선 집사님께서 메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병열 집사님과 강정숙 권사님의 딸 이나영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남명 엔스퀘어 더라우 루프탑 가든에서 있습니다. 2주 후의 일이지만 이나영 양 결혼식에 가실 분은 식사 준비 관계로 모종현 목사님한테 알려달랍니다. 내가 참석하겠다.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교 촉진회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국제회의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나라 경계가 이상한 나라가 많습니다. 울퉁불퉁하게. 그거는 아프리카 자국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대국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임의로 그냥 국경선을 끊어가지고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도 일종의 그런 경향이 있고요. 얄타회담은 2차 세계대전을 패전국인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 내리기 위해서 회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미국, 소련, 영국이 모여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신탁 통치를 결의한 회의 아닙니까? 이게 국제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약한 나라를 지 맘대로 국경선을 꺼버리고 막 이리 갖다 붙여 저리 갖다 붙이자 그러죠. 그래서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가. 여러분 가정의 회의도 중요하고 교회의 회의도 중요하고 직장의 회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회의는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회의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1차 공의회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뭐냐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가르친 복음하고
유대인 선생이 가르치는 것과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회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디옥에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 모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그 회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 촉진회의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서 복음 전도의 촉진적 디딤돌 회의가 되었을까? 선교 촉진 회의가 되었을까? 첫째는 본질에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증거하므로 이런 선교 촉진 회의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스데반 집사들은 이방인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병이 치유되고, 동일하게 귀신이 쫓겨가고,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험했어요.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안디옥에도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한다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딴지 걸 수가 있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지 못하는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먼저 작은 1번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유대인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더 강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보다 약하고 질이 떨어지게 역사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역사한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죠. 바울도 보고하고 바나바도 보고하고 베드로도 보고하고,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역사의 강도나 고넬료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의 강도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가 누군가인데 하나님 역사를 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메시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했다면 우리가 차별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죠. 자, 교회도 많은 회의를 합니다.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남성교회를 하고 여전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의 모든 회의는 성교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교의 촉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을 하더라도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성교의 전초기지로 성교의 디딤돌로 내가 중국집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고 그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기득권이 아닙니다. 우리 안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공회를 모였을 때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면 안 돼요. 히틀러가 잘못된 게 혈통을 강조했어요. 게르만 민족이 그 인종만 남겨야 된다. 유대인을 절멸해야 된다. 그 유럽을 오염시킨다고.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이죠.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무슨 사람이 그겁니까? 진돗개입니까? 유대인들은 똥개입니까? 무슨 그렇게. 이 사람의 생각이요 정말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방송 들어도 분별력, 신문을 봐도 분별력, 책을 읽어도 분별력, 사람 말을 들어도 분별력. 정말 그래요. 우리 안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모든 모임이, 우리 모든 회의가 성교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교의 촉진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하여서 복음 전도의 촉진적 디딤돌 회의가 되었을까? 성교 촉진 회의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도 본질에 집중했는데 그 본질은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의 방법이 동일함을 메시지했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걸 보고를 들었어요. 그는 경험적인 보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걸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누릴 것임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들어오게 될 것임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임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 증거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메시지로 이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만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열려 있음을 야고보 사도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중차대한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론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회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는 거죠. 예수님도 장차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될 것임을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임 이미 내다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전한 것이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고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임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도 이미 말씀해 놓았고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방법도 동일하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는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완벽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제사를 드리신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베드로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십니다. 그 순간 가지고 우편 강도는 강도 아닙니까? 강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강도입니다. 강도.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메시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속에는 지정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의지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이 지정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탁했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선언됐죠. 십자가의 우편강도는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죄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엄녀를 보고도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가지면 우리 동기를 보시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죄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죠. 율법은 뭐냐? 인간으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의는 율법을 통해서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죄가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교환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죄는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 전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의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선행은 필요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면 날 때부터 병든 사람, 병을 입은 사람 선행할 기회가 없잖아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 선행을 행합니까? 선행으로 행하 천국 가는 사람은 불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더 여러분 공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 돈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죄에서 구원받는 방식은 오로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별 감동이 없지만 한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충격.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고정관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고정감을 깨트리는 충격적인 회의고 충격적인 회의 결론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죠. 이방인들이 모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겐 수천 년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결론입니다. 이방인들에겐 죄에서 구원을 얻는데 어떤 걸림돌도 어떤 장벽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정리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음.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야말로 이 2000년 전의 회의는 성교의 엄청난 변곡점을 서 있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 올리느냐, 아니면 그 장벽을 수천 년 동안 쌓아놓았던 그 장벽을 일순간 헐어버리고 단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함에 이른다는 단순한 복음으로 성교의 고속도를 까는 것이냐, 이 변곡점에 서가 있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회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는 진지한 토론과 논쟁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의 일관된 증거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모두 동일하다.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회의죠. 위대한 회의. 놀라운 회의입니다. 정말로 시원케 한 회의입니다. 하나님의 성교의 고속도로를 활짝 깐 그런 회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다 적나라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주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여서 복음 전도의 촉진자 디딤돌 회의, 성교 촉진 회의가 되었을까요?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교제 친교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경험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이 열려 있음을 메시지로 또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남았어요. 문제.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걸림돌이 있었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나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런 걸 보면 손살이 치우는데 이방인들이 부젓하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제 자체가 안 되네. 교제 자체가 목매어 주는 거, 간음하는 거. 유대인들은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교제를 맡게 하고 친교를 맡게 하니까 최소한대로 이런 정도는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건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그래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옛날 저도 어릴 때 보면 동네 어른들이요, 사슴인가 뭔가 노른가 이게 목을 따가 벌컥벌컥 마시더라고. 야, 내가 그쵸. 지금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피가 몸에 좋다. 저는 그래서 선지구독 잘 안 먹는데, 요즘 먹어도 되지만 저는 선지구독 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순대는 먹죠. 순대는 먹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워낙 그걸 안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좀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최소한의 서로의 친교와 교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멀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본질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나 유대인의 수천 년 내려온 금기사항에 속하죠. 금기사항에. 세 번째,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문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때 복음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복음 전도, 복음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타국에 가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예 교제가 안 되죠. 마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한 복음에 참여.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의 파트너다. 나는 복음의 파트너다. 복음을 돋보이게 하고 복음이 잘 되게 하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는 복음의 파트너예요. 복음의 파트너가 되려면 뭐냐면, 저 고백은 바울이 지조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조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그들의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내 문화보다도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면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문화는 비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사람의 문화는 서로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제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문화를,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술, 담배를 못 끊기다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채를 교회 오게 하면 됩니다. 조상 제사를 못 끊겠다. 조상 제사를 하라 그러고 교회 오라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 술, 담배도 끊어지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또 조상 제사도 안 하게 되고, 우리 집안도 그래요. 우리 집안에 지금 명절 아예 그냥 제사 자체 추도 예배까지도 안 돼요. 처음에는 하다가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 우리 회의가 성교 촉진적 회의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 교회도 모임 많고 회의가 많잖아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비본질로 알고 여기서 다뤄야 합니다. 충청도 어느 교회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느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재직회를 열었는데 안개떡을 할 거냐 무슨 떡을 할 거냐 한나절 내내 토론했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20년 동안 떡을 가지고 재직회 공동회 당에 언언한 적 없어. 떡은 그냥 여전도회나 식당에서 알아서 안개떡을 할지 무슨 떡을 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뭐 재직회 공동회에서 그걸 다루고 그래요. 참 진짜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성경이 본질인 교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림, 행정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행정이 중요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난 주에 그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 그 마지막 날에 재판국 보고하는 날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서울에 그 새 봉천교회가 내가 그 잘 모르는 교회인데 이번에 그 알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었는데 과거는 지금 한 200명밖에 안 모인대. 왜? 장로님들이 딴 데 갔다가 다 보도록 오는데 이명 행정 때문에 받아주냐 안 받냐 이거 가지고 몇 년간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야. 옛날 중세기에요. 성가대 그 가운 칼라를 노란 거로 할 거냐 빨간 거로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웠다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그리 될 수 있다니까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 본질로.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이 어떻게 어느 곳에 역사하는지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의 파도 타기에 올라타고자. 지금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에 강하게 역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그 영적인 파도 타기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가? 저는 새날교회가 우리 지금 북부시절에 제일 부흥하는 교회 새날 김수훈 목사님 그러더라고. 딴 교회는 다 뭐지 부산의 어느 교회 600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지금 교인이 200명 줄고 300명 줄고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오고 이 판인데 새날교회는 들어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한데 이 대저가요 사실은 그 주변에 주민이 별로 없어요. 들어보니까 다 멀리서 온대요. 멀리서. 그 교회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한대. 예배 서서 찬양한대. 그것도 우리 교회는 우리 2부 예배 찬양을 좀 더 하니까 왜 그 찬양을 많이 하냐고. 찬양 많이 해도 돼요. 지금 우리 부산 노예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새날교회인가요? 새날교. 제가 그래 김수훈 목사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하니? 그 교회는 일단 행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중이든 행사 많이 하고 막. 네 번째는 열띤 토론을 하고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하되 마지막 리더의 결론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결론 내리고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리니까 그래 순종하잖아요. 토론을 열심히 하고 하되 딱 마지막 결론은 베드로가 내리고 야고보가 딱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적 선교 지향적 모임 회의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참 웃기는 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원래 전도하려고 모이는 단체인데 한국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요즘은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전도를 안 합니다. 잘. 그 어느 분이 그래서 이름을 고치라 그랬어요. 남안성교회 여안전도회라고 고쳤어요. 옛날에 요즘 안 그랬지만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교회 남전도회 1년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 뭐냐? 여름 복날에 다리 밑에서 게 잡아 먹는 거. 그게 이제 남성교회의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아니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선교회가 무슨 선교회고 전도회고 이름을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선교 촉진회가 될 수 있냐? 현재 문화적 트렌드를 읽고 교제와 친교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세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MZ 세대를 전도하려면 MZ 세대를 이해하고, 이번 총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8시 15분에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군종 대장이 대령이죠. 대령이 군목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군대 요즘 MZ 세대가 이 군인으로 웃지 못할 일이 많대. 일병이 말이죠, 군단장한테 전화를 한대. 전화. 저 휴가 가고 싶은데, 세상에 우리들 상상을 못한 일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대요. 아니, 이제 군단장 빼보다 자기 엄마 빼기 더 세다고 하라 그런지 내가 그걸 보고 총대들 웃었어. 야, 지금 MZ들은 그렇습니다. 겁도 없고요. 바로 그냥 막 직구하고 막 소대장 중대장 거치지 않고 바로 막 MZ 세대를 이해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몸 회의가 되도록 했습니다.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턴 침례신학대교회 대학원장인 척 롤리스 박사는 20년간 선교와 전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심지어 전도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조차 왜 전도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크리스찬 포스터라는 신앙 잡지에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8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많은 이들이 전도가 복음 선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롤 모델을 찾기 힘들고, 세 번째는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어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거절이나 논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섯 번째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열정이 식었고, 일곱 번째는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고. 저도 그래요. 저는 왕년을 자랑하는 사람이 현재 못해요. 저는 왕년에는 참 말이죠, 대학 시절에는 빈 시간마다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기차 타고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8번,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고. 9번, 9번,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이런 이유들로 전도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프랜시스가 제자를 데리고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마을로 나간 프랜시스는 곳곳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인사와 근황만 묻다가 해가 지자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전도를 하자고 데리고 가시더니 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전도이지. 그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전도이자 설교라네. 행실이 바르고 기쁨이 가득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버는 것만입니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과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이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본질에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이제 성교의 디딤돌, 성교의 촉진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모임이, 우리 모든 회의가 성교 촉진 회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도 성교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교의 촉진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미국의 어느 가수도요,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돈 벌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도하고 전도 열매 맺는 사람을 집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일평생 보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돼지도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자고. 그럼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시편에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선교를 촉진하는 그런 모임, 그런 회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연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주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선교를 촉진하는 그런 또 생각, 행동, 결의, 회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고정관념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년 동안 묵었던 고정관념을 이방인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받고 구약의 이곳저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이 열려 있음을 메시지로 받게 되고, 그래 그들은 그 수천 년 동안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깨뜨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결론과 정리를 하였습니다. 선교의 걸림돌이 아니라 선교의 디딤돌, 선교의 촉진을 가져온 회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교회도 당회, 재직교회, 공동회, 또 여전도에 남겨있는 모든 회의마다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본질을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위치나 우리 자신의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2000년 전의 예루살렘 회의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직장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의 본질에 맞춰 구조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11조의 물들이 성령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위에 물을 들여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창고에 쌓고도 남이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무상 헌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건축헌금 드린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성경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 꾸어진 바지도록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시작.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예. 요즘 뭐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 공동기도문 읽고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자아성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상성과 교만과 하나님 인간 자연의 건강한 세계관 살아가게 이번 주 공동기도를 넣어줬을 텐데 지난주 공동문에 단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우상성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 배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우리 삶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교를 또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개인과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따라서 성교적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는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